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서가 쉽게 읽혀지는 이유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은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지, 또 한편으로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지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뜻이나 생각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흔히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운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 그 밖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아모스 등등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요나를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약간 날라리 수준의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비슷해서 더 마음이 가는 선지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서 하나의 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중요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요나서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나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요나가 행해야 되는 것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 피하냐면은 2번씩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을 정도라면 요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요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도님, 니느웨는 어떠한 곳일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글우글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장소를 악의 장소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보통 10,000명만 넘으면은 큰 도시구나라고 하는데 이 니느웨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대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나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가서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속으로는 하루빨리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가감히 포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게 되죠. 요나가 잘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행동일까요? 어떨까요? 요나의 생각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 민족이고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인데 굳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핍박도 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었습니다. 비록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관계에 놓여져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기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옳을 것 같아서 니느웨에 안 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니느웨에 가지 말아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니느웨에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자주 고개를 젓습니다. 자꾸 명분과 실리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요. 분명하게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마치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틀린 것처럼 요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요, 요나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요나는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순간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왔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딱 정해버립니다. 아, 니느웨는 아니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사실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애초에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설마 내가 니느웨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방 민족인데? 그들은 어차피 멸망받은 민족인데?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어? 아, 하나님은 실수한 거야. 어차피 멸망받은 민족이야.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판단해서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대로 실행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져서 정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진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거나 불순종한다면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요,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역대사 13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 때, 지금 다윗 때인데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요, 사울이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십니다. 방치가 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쏟습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요,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다윗이 흥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요나의 행위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다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릅니다. 더욱이 다시스로 했을 때, 도망가려고 했을 때 배가 떡하니 앞에 있습니다. 욥바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욥바에 딱 내려갔는데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겁니다. 봐봐,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 딱딱 떨어지잖아.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맞는 것이라고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늘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계획대로 탄탄대로 이루어져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까요?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어떠했나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다음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내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는요, 배에 올라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그만 폭풍우를 만나면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됩니다. 선원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로 다 내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배 밑에서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만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요나는 가장 맨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들어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지 않는다면요,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을 뿐더러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즉,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을 우연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적어도요, 잠들어 있는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기력해지며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점차 우리 더워지고 있죠. 가일이 부패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생선은 가일보다 빨리 부패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순간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요나에게 6절에 선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합니다. 위급하고 급한 상황인데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 이 선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황당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향해 어떠한 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선장에게 자는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나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비를 뽑는 거에 대해서 이 상황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유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제비를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제비를 뽑는 일이 일반적인 간행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미래를 점치거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 제비 뽑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말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이 풍랑의 원인을 바로 요나임을 지목합니다. 이제 요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완전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단지 폭풍우 때문에 심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섰을 때 느끼는 극도의 공포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1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 피합니다. 확 피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은 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한 방에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갑니다. 걸어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탑니다. 또 그 배에 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밑바닥에까지 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이 정직함은 윤리와 도덕적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께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가 진짜 정직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가 진짜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 정직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고 했을 때 선원들을 주춤합니다. 감히 요나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지를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힘써 노를 저으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선지자인 요나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2019년도 표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면목을 갖고 자꾸 이용해서 믿음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액션이나 움직임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액션과 움직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황과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이 성경을 자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자. 루터가 반역자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동시에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에 자신을 던지는 액션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변화가 되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그 10사람조차 없어서 소돔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액션이 없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의 믿음의 액션이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어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배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누가 고생하고 있나요? 누가 고생하고 있죠? 선원들이 고생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해 합니다. 요나가 탄 배는 그 무역 배이기 때문에 갖가지 무역에 쓰이는 그 물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자연을 이용해서 풍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도망가도요, 부모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선지자, 선교사 이전에 요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 요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종은요, 도망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도망가면 죽이지 못합니다. 아니,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데리고 와서 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교사이기에 물론 타 민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임무예요. 그 임무와 사명을 당연히 완수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타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중요한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요나 1장을 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고 결국에는 이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나 자신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진행되었고 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바라기는요, 부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0